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제28장 세례에 관해서 할 텐데요. 저희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8장 세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원래 이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 33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우리가 28장까지 왔고 4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거의 한 2년 정도 지금 걸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는 또 믿음의 고백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다. 세례는 세례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는 의식이자 세례자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았고 거듭났으며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헌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은혜의 상징이요 보증의 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례를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서 계속 시행하라고 친히 명령하셨다. 세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27장은 성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성례는 기독교의 성례는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하나는 오늘 살펴보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 근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게 성례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만을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는 것이고 성찬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성찬은 여러분들 언제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언제 만드셨죠? 어떤 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6월절 식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6월절에 먹는 음식들을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포도주 잔을 들고 또 빵을 뜯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는다. 라고 했고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걸로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신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조항은 첫째는 세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또 둘째는 세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그랬습니다. 세례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이 세례를 제정하셨을까요? 언제 제정하셨을까요? 성찬은 6월절,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였는데 세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일까요? 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명령하신 게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세례를 주라 너희가. 그리고 이것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이것이 시행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세례와 성찬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례를 처음 베풀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렇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 세례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원래 구약시대에는 세례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세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는 없었죠. 세례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 뭐가 있었죠? 할례가 있었어요. 할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직돌들에게 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할례가 바로 모든 믿음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표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갑자기 어디서 등장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 할례가, 구약시대의 할례가 신약시대로는 세례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이제 세례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민족에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할례와 세례가 이어지는 건데,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이 세례의 의미는, 원래 구약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았냐면 이방인들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믿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로 모든 것을 씻는 의미가 있죠. 정화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때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어떤 이방인의 때 또는 그런 모든 죄악들이 찢겨져 나간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고 이 유대교의 신앙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또 이 예배 안에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고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사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사람,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됐던 마지막 관례가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지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들어온 사람들은 경건한 백성들,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할례까지 받으면 이제 정식으로 어떤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할례는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지금이야 뭐 마취도 하고 하니까 이거 괜찮지만, 이게 다 큰 성인이 생식기 끝을 잘라내면서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위생적으로나 의료나 이런 부분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사실은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할례까지는 차마 못 받지만 세례를 받고, 어쨌든 세례로 씻음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들어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왜 이게 특이했냐면, 이방인을 향한 세례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너희가 하나님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군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너와 나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물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십자가에 그 돌아가시는 이 일을 이루심으로써 이것을 그래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100% 순종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늘 이렇게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얻은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의는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간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 이후로는 모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처음 받으셨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신하,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께 충정을 바치는 신하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 그것을 세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의 의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베풀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을 하셨고 명령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허용하셨고 예수님이 처음 세례도 받으셨고 그리고 마지막 명령으로 모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세례가 성례 중에 하나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곧 계시되어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준비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세례는 예수님이 사실 직접 세례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거든요. 그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했던 그리스도를 모실 사람들로 받아들인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았고 세례가 신약시대 교회에서 항구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 이후였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례가 완전한
계속해서 앞으로 해야 될 성례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례는요, 세례 의식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 표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하고 같냐면요, 결혼식하고 비슷해요. 결혼식.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나 개인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가정의 남편으로, 신부로, 신랑과 신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왜? 결혼하는 순간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내가 되니까요, 아내에게 맞춰서, 남편에게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한 몸이거든, 한 몸.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옛날 총각같이 그냥 살 수 있어요? 옛날 총각 때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밤새도록 뭐 게임하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 비비고 그냥 일어나서 회사 가고 그래도 상관없었다고. 근데 결혼해서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건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낳잖아요. 아빠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요, 어떤 사람이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결혼은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다. 결혼은 뭐 인생의 무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면에는 맞아요. 왜? 나 개인 총각 김혁이 죽고요, 이제는 신랑 김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아빠 김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세례식은요, 그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예수님의 신부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세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외적인 증거인데, 표시인데요. 세례식은 그래서 결혼식과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이 옛날 처녀 때처럼 청교도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요. 세례를 받고 나서, 내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옛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이제는 예수님한테 매어 살아야 되거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거든. 내가 예수님의 신부거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거기 뜻에 맞춰서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자기 생활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자기 취미 생활하고 자기 할 일 하고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엄마, 아빠, 좋은 신랑, 남편, 아내가 되려면요, 자기 자유는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세 자녀를 기르고 있고, 아내랑 이렇게 5명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쓰는 걸 봐봐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있는지. 거의 없어요. 필요하면 옷이 좀 필요하면 옷 좀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먹는 것도 내가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줄 아십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먹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차가지고는 해산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해산물을 싫어합니다. 맨날 육고기만 좋아해요. 근데 애들도 다 제 식성을 닮아가지고 다 육고기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집에서는 해산물을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가끔마다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먹는 기회만 있는데, 여러분, 나는 해산물 좋아하는데요, 남편이 해산물 싫어하면은 못 먹어요. 그게 아내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행동이 잘 안 나온다.
그건 뭐냐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여전히 총각으로 산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순간 옛날 총각 김혁, 옛날 처녀 박지영은 없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고. 예수님 믿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건지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거 모르고 세례 받으신 분 많죠. 그런 거 모르고 결혼하신 분도 많거든요. 근데 결혼해보면 알아요. 그게 현실이야.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나는 예수는 믿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삶은 없어요. 그건 결혼 생활 파탄 나는 거예요. 그시죠? 알죠? 결혼을 했는데 나는 옛날하고 똑같이 산다. 그럼 결혼 생활 파탄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또 작년에도 여름에도 이제 중학교 2청년부 가서 제가 여름 수련회 때 강의를 했는데 이번 또 겨울에도 1청년부에서 또 강의해달라고 해서 지금 가긴 합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청년들한테 꼭 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결혼관,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결혼이 뭐냐? 구원관,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꼭 강의를 합니다. 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머리로는 믿는데 몸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총각이다. 말이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결혼이야. 결혼 안 한 거예요. 그건 사기 결혼이야. 그러려면 결혼을 해야 했어.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군신 간의 계약을 맺는 거기도 하고요. 신랑 신부로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화해서 표현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례식 때 반지를 좀 만들어서 끼워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결혼 반지처럼.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결혼 반지를 끼면서, 그 세례 반지를 끼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또는 충성서약 반지처럼 나는 예수님의 이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충성스러운 백성입니다. 요렇게 좀 뭔가 자기가 자의식을 갖도록 좀 해주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결혼식 때 결혼 반지 끼지만 저 결혼 반지 끼고 다니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세례식 때 그런 세례 반지를 끼워준다고 해서 그게 엄청 큰 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수 믿는다는 게, 세례 받는다는 게 뭔가를 좀 반지를 끼워주면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좀 나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요즘 제가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척하면서 특별히 제가 청교도 공부를 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왜 믿는 거하고 사는 게 다를까?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맨날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은 그냥 필요할 때, 도움받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할 때, 그런 정도. 약간 그런 거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나 터치하지 마. 근데 조금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무슨 부부 생활입니까? 그게 무슨 결혼 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꼭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좀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왜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게 많구나. 자,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니까요. 세례도 결국 그런 거더라고. 세례 자체도 결혼식인 거예요, 결혼식.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산다, 말은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 그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총각 김혁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신부 김혁이 되는 거야. 내가 아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가장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같이 가야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남편이 되니까요. 아내가 되면 마찬가지고 남편이 되면 마찬가지인데요.
아내가 싫어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 그죠? 남편이 싫어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계속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띵깡 놓는 막내가 되는 거야. 네. 우리 막내는 그래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래도 많이 해요. 띵깡 놓는 막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띵깡 놓는 막내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요즘 참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세례가 성례로 제정되었다는 것과 이 의식이 대대로 교회에서 시행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세례를 제정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퀘이커 교도들 뭐 다른 그런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물 세례를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물 세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령 시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사도들은 여전히 계속 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오순절날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고 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세례를 받았어요. 또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니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물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지 않냐고 물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도 물세례가 필요하고 이 물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니까 예식이니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예수님이 정하신 예식으로 우리가 늘 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례의 목적이 뭐냐? 세례의 목적을 밝히는데 자, 세례는 세례자가 유형교회에 속해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아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아직 유형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 사람을 엄숙히 받아들이는 의식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세례는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가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 구성원이 그 사람을 우리의 멤버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보는 자리에서 이 사람을 신앙 고백을 시키고 세례를 줘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회중들에게 내가 회원으로서 이제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받아들이는 의미라고 세례는. 교회가 받아들이는 의미이기도 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의식은 세례를 주어서 세례자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게 그 어떤 표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를 주는 의식은 내가 세례를 못 받으면 기독교인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가 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필수적이었어요. 세례를 안 받으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이게 세례 자체가 어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특권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였다, 믿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보여주는 면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해서 우리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꼭 받아야만, 세례를 꼭 받아야만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 세례 자체가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언약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신자이고 유언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요, 본인의 믿음으로 믿는 고백하는 자들이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또 유아 세례도 주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쪽에만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 어느 한쪽이 믿으면 그 자녀들도 그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유아 세례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과 식소들이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모든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도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서 믿음 안에서 양육을 받아서 그런 양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요. 그러나 그 사람도 자기 안에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언약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 14세가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입교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똑같이 할례를 받았지만 결국 그 마음에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이삭은 언약 백성이 됐고, 이스마엘은 그렇게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에서 밀려나는 거거든요.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똑같이 에서와 야곱이 할례를 받고 언약 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성인이 됐을 때 에서는 그 마음에 언약이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다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밀려나는 거고, 야곱은 정말 이기적이고 정말 성격적으로 아닌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요. 그게 이제 입교와 같은 거야. 입교, 유아 세례와 입교 같은 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세례는 은혜 언약과 그 모든 축복을 나타내는 상징이자 표징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이걸 결혼식으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결혼식.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남편이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왕이잖아요. 내가 왕비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원래는 무술이었어. 원래는 천한 노비였어. 근데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성문을 입고 내가 왕비가 돼요. 내가 왕비가 된 거예요. 빙이 되고 비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그 나라의 죄와 모든 보화가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왕의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은혜 언약과 모든 축복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모든 축복이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돼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한 부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천한 노비였지만, 내가 신분이 그런 천한 노비였지만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나는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죄가, 그 신분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과 결혼함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내가 모든 죄를 다 씻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우리가 영혼이 죽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면들. 그래서 뭐 이런 면도 볼 수 있죠. 천한 노비였다가 갑자기 왕비가 돼요. 그러면 왕의 영으로 되살아나는 거야. 왕가의 이 로얄 패밀리로 다시 되살아나는 거야. 왕의 정신이 이제 왕가에 지켜야 될 것들이 내가 들어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면들도 진짜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다. 그 다음에 세례는 헌신의 의식이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세례는 세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자 표징이다. 세례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영원토록 온전히 바쳐서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비유인데요. 내가 왕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면 이게 예수님의 신부도 되고 예수님의 신실한 신하도 돼요. 왕비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또 가장 최측근 신하인 거예요. 여러분, 왕비가요, 같이 다스리는 역할이 아니에요. 왕비는, 사실은 왕은 하나예요. 왕비는 최측근 신하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온전한 정절을 지키고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왕의 최측근 신하로서 충성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왕비는요, 신하들이 할 수 없는 직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꼭 해야 되는 왕의 최측근 신하, 가장 가까운 충신이라고 보면 돼. 그 왕비는 목숨 걸고 충언을 해요. 그리고 내가 충언을 해도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아요. 왜? 그래도 남편이니까. 근데 그냥 단순히 왕비는 내가 남편으로서 사랑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왕비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최측근 신하로서 충언을 해줘야 돼요. 내가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만, 왕이 다스리는데 가장, 어떤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최측근 신하가 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이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말이 사랑과 충성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아내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측근 신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찬송가에 나오는 마지막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요, 헌신의 의식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표지만, 죄사함을 받은 표지만,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표지만, 한편으로는 헌신의 서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가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그냥 사랑의 마지막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옛날 동화처럼, 그래서 왕자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 해피 엔딩, 이 결혼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결혼은 해피 엔딩이 아니에요. 결혼은 해피 스타트라고. 근데 거기에는요, 많은 그 헌신이 필요해요. 결혼이 행복해지려면은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신랑 누구 구는, 신부 누구 양을 아내로 맞이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정절을 지키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하겠습니까? 예 하고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데요? 진짜 헌신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헌신 서약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거예요. 헌신서약을 해야, 세례는 헌신서약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내가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우리다 헌신하고자 서약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무슨 세례 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게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래야만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다. 그런 상징의 표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에 사용되는 외적 요소는 물이다. 세례자는 합법적으로 세우심을 받은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구체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사용되는 것은 물이고요. 또 이 세례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세움을 받은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끼리 서로 막 세례 주고받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는 세례 받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단 한 번도 평신도가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다 합법적인 복음 사역자, 예를 들어 사도들이 주거나 복음 전도자였던 빌립이 주거나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세움받은 사역자에 의해서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는 그냥 평신도끼리 세례를 줘도 된다? 아니라고요. 안 돼. 이거는 공식적인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정하신 의식이니까 반드시 사역자들 통해서 받아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되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병상 세례 안 돼요. 곧 예수님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갔지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가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찾아가서 병상 세례 줘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병상 세례는 없어요. 그러면 세례를 안 받으면은 천국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결혼했다 이것을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결혼식을 안 하고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럼 결혼식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부부 관계가 합법적이지 않은가요?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혼식을 안 하는 것뿐이야. 세례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세례를 받고 결혼식을 하면 또 그만한 나름대로 유익이 있어요. 또 그때 받는 복이 있죠. 축의금도 받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서약함으로써 이 부부 관계가 쉽게 너와 나하고 개인적인 관계라면 그냥 서로 그냥 끝내자 조용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 모든 증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객들 앞에서 서로 선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무리 이 사람하고 중간에 좀 틀어지고 마음이 싫고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좋은 어떤 장치가 되는 것처럼 세례식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또 복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나타내고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그게 더 잘 유지가 될 만한 그런 복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로 또 합법적인 사역자들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용은 다 제가 설명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침례를 베풀어야 할 필요는 없다. 물을 붓거나 뿌려도 세례를 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세례를 받을 때 꼭 물속에 퐁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침례교 쪽에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침수를 통해서 세례를 주기도 했고요. 실제로 물을 붓거나 뿌려서 세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 9장 10절 또 19절 20절 사도행전 2장 41절 16장 33절 이런 게 다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자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다 설교를 했어요. 3,000명이 회심을 했다고요. 예수님은 3,000명이 믿었어요. 그러면 그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려면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냥 물뿌림으로 받았을 거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그 내시가 나오잖아요. 구스 사람 뭐 내시인가 뭐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이 사람이 받아들이니까 근처에 강이 있으니까 가서 바로 세례 받읍시다. 세례 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소수는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강이 있다거나 또는 무슨 욕조가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받은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게 어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핏뿌림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로 죄를 씻어낸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를 씻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되고 물을 그냥 부어도 되고 물을 그냥 뿌려도 되고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맞으면 은혜가 막 충만하고 물이 적게 맞으면 은혜가 적게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십시오. 여기 몇 가지 나오는데 온 가족이 자기 집에 세례를 받을 때도 그들을 모두 담글 만한 충분한 양을 물에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예를 들어 고넬료 가정 그 모든 집이 세례를 받을 때 그럼 다 그 집에서 세례 받을 때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담글 만한 물을 준비한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어려웠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세례가 상징하는 영적인 축복을 묘사할 때 물을 뿌리거나 붓는다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울러 침수세례는 편의상으로나 예법상으로 볼 때도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못될 뿐 아니라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엄청 추운 지방, 극지방 이런 데는 한번 세례 받으러 갔다가 들어갔다 감기 걸려가지고 뭐 건강상 엄청 위험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세례자에게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이 세례를 집행하는 가장 편리하고 충분한 방법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고 로버트 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이게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대부분 물을 뿌리거나 부어서 세례를 주고 있고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이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례는 왕이시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의식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왕이신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다. 꼭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난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만 헌신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결혼했다. 여러분 이제 총각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